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99문입니다.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들이 지켜져야 합니까? 자, 일단 답인데요. 우리가 4문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째, 율법은 완전한 것이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전인격적으로 그 의에 전적으로 일치하고 영원히 완전한 순종을 다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무에 대해 최상의 완전함을 요구하며 모든 죄에 대해 가장 작은 정도까지 철저히 금합니다. 자, 요 1항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다 못할 것 같으니까요. 10분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연결해서 보도록 하고. 자, 먼저 답으로는 이제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에 규칙들이 지켜져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율법의 규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첫째 항에서는 먼저 율법의 완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의 법이니까 당연히 완전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것에 응답하고 반응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전인격적으로 그 의에 전적으로 일치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완전한 순종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 자체는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런 율법의 규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따라 일치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요구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과 전적으로 일치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당연하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그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의무, 그러니까 율법의 의무입니다. 율법의 의무에 대해 최상의 완전함을 요구하고,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가장 작은 정도까지도 철저하게 율법은 금한다.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지만 율법 자체의 가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성령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율법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퇴색되거나 사라지거나 모호해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율법 그 자체의 규범성이라든가 가치는 항구적이에요.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을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은 영적이므로 말과 행동, 몸짓 등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모든 능력들, 곧 지성과 의지, 정서에까지 미칩니다. 자, 율법의 규범성.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켰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다 행했고 지켰어요. 그래서 1.1획도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다 쳐봐요.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죠. 율법을 다 지켰으면 그 지킨 행위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면 그 자체가 영적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냥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성격을 가진 율법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몸짓, 이런 외적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뿐만 아니라 마음, 그러니까 이면이죠. 내면의 모든 그런 능력들, 심리적인 어떤 그런 지성, 의지, 정서 이런 데까지도
율법의 영적 규범성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간음하였다. 아니 내가 그 사람 성추행을 하거나 뭐 강간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여인이 매력적이다. 야, 참 저 여자 되게 매력적으로 생겼네 이러면서 남자들이 뭐 예쁘고 아주 매력적인 여인을 보면서 와 이랬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뭐라는 거예요? 벌써 율법의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2번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성, 의지, 정서까지도 율법은 모두 다 스캔한다. 우리 다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 3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3항입니다. 시작. 하나의 동일한 내용이 여러 계명들에서 서로 다른 측면에서 요구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주 하나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하는 1계명이 있다 쳐요. 그러면 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또 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그 규범성 자체는 따로따로 분할돼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러 계명들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요구가 되거나, 그러니까 하라고, 행하라고 요구하거나 하지 말라고 금지하거나, 이런 우리가 요 전에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은 하라의 형식과 하지 말라는 형식, 긍정과 부정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규범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사실은 생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의로 취하고 누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외에는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믿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순종함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범성을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이렇게 해서 덧붙여서 우리에게 계명의 형태로 주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요 뒤에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합니다. 4항부터 해서, 자, 요 4항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